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정확히 날짜를 보면 이번 주 목요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승천을 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무엇을 하시는지 그 점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지금 우주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달에 가서 월석을 가져오고 천왕성, 명왕성까지 인공위성을 보내어서 사진을 찍어올 뿐 아니라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우주시대에 산다고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다고 지난 9일에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약 2000년 전 저 광대 무변한 우주를 떠나서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언제든지 간에 언제든지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우주를 넘어서 천국으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시대에 사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의 천국시대에 산다고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의의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의의를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귀국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나사렛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나사렛이 아니고 하늘나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도마야 하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손으로 만져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인 하늘나라로 주께서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귀환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선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님의 사명 완수를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완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길 양식이라고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을 언뜻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을 때가 되면 아침을 먹게 되고 점심을 먹을 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저녁을 먹을 때가 되면 저녁을 먹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그 일을 어정쩡하게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인류 구속의 사명을 온전히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귀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승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귀환하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환하셨다. 이 무슨 의미냐? 이는 마치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회전하거나 달나라에 착륙하여 사명을 다하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하신 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귀환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께서 승천하신 그 의의를 보면은 주님의 승천은 개선 장군과 승리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세계 제1차 대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재앙적 그런 요소가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아이젠하워 장군과 메가더 장군 등은 미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치 우리 주님은 개선 장군으로 천국에 귀환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셨고 개선하셨습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적의 고지와도 같았던 지옥을 폭격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크게 확장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루었고 주님은 도덕적 전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개선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일로 인하여 죄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일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처럼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악한 살인마와 같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수없이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구만이 가능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디든 도덕이 회복이 되고 윤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단언하건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긴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의 이김이 저와 여러분의 이김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승천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개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종교인도 어떠한 성자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무가 가지와 나무가 신령한 이 관계가 맺어져야만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입성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누가 터놓았느냐? 누가 개통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하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는 고속도로를 개통하셨고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냥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완전히 열려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단 말이죠. 누구들이 주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열려진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3장에 가보면 빌레아달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열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때가 되어서 주님이 닫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지금 활짝 열려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닫혀지기 전에, 그 문이 폐쇄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보면 주님과 더불어서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강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렀어요. 흉악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죽음 직전에서 이 한 강도는 누구를 믿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뭘 부탁합니까?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열려져 있는 시대예요. 열려져 있는 이 시대는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혀지면 주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오기 전에 형제를 전도해야 되겠고, 그때가 오기 전에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이웃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무신론자, 그가 당연히 내세를 부정했습니다. 무신론자가 내세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부정했어요. 부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린 남매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한 그 아들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 아들을 포기해야 되겠다. 살리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켜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편히 잠드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검은 악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붕문이 열려진 게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저 검은 악마가 앞에 나타나 있고 앞에는 지옥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이 모습을 보는 이 소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마침 그 집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들은 믿음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 말을, 그 대화를 들으면서 그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지옥문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자 금방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세가 있구나. 자,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소녀를 통해서 그날 밤 온 가족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주를 믿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주께서 기도하시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우리가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위대한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능한 변호사요, 유능한 대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사주의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전 우주의 지배자요, 총사령관이 되셔서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 앞에 위임받으셨어요. 그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으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는 주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가슴에 금띠. 이건 뭘 말하느냐?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주가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분의 순결과 성결과 공의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눈의 불꽃 같음은 그래서요, 주님의 전지하심을 말하고 있고,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주님의 전능하심과 심판주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오고 음성의 맑은 물소리 같음은 회개를 촉구하심과 동시에 치료와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다고 그랬어요. 7뼈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향해 권고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애정과 평화와 안심과 안식과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주가 되셔서 이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50절 5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니 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회개하도록, 넘어져도 일어나도록, 실패했어도 재개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나의 이 모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이 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환경, 형편, 처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셔서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 오심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부탁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명을 다 완수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 성령 충만함을 지녀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오늘은 안 받아도 된다고요? 아니요. 오늘도 성령 충만. 그럼 오늘 성령 충만 받았으면 내일은 안 받아도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일 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해서 이 은혜가, 이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나, 너희가 체험한 나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주님의 부탁이에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전하면서 주님이 또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너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의 제자를 삼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부지런히 주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잊지 않고 준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어떤 모습일까?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가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눈을 비비면서 자세하게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해 놓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천국, 영생을 허락하셨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지옥을 구별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는 그들이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그들이 얼마만큼 봉사했는가, 그들이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제함에 있어서도 오른손이 구제할 때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께서 보상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서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가 젊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죽은 교주를 믿는 허황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머지않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겼던 사명,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받아서 주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